고백합시다.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자, 다윗은 압살롬 사건 이후에 한동안 이렇게 아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보듯이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또 효도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뭔가 어릴 때는 그렇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게 참 쉬운 일만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압살롬이 분명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그런 자식이긴 한데, 죄를 지은 자식을 그저 반겨 맞이하기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속을 이렇게 끓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요압이 꾀를 내어서 어떻게 되든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 생각 자체는 좋은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직접 가서 왕에게 이러저러 합니다 라고 충성스러운 그런 고언을 아려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냐고 드고아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가서 사서 그에게 야,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해 라고 교묘하게 왕에게 가서 전달하도록 그런 하는 수단을 보이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 가운데 그 특별히 친하게 여겼던 그 세 제자 가운데서도 보통 우리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여럿 계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수석 장로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근데 실상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는 요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를 팔자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뻥 쪄가지고, 아니 누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감히 여쭙지를 못하고 베드로가 요한한테 눈치를 주면서 야, 좀 물어봐 누군지 이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요압이 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서, 정말 왕이시여, 진정 왕께서는 사랑도 풍성하고 그렇지만 자식이 잘못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리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신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두고 여인에게 가서 교묘하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한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라 그랬죠. 자, 어쨌든 여인이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뭡니까? 정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놈이 한 놈을 쳐서 죽였는데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그런 것이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네 자식 살인했으니까 그지 뭐네, 그놈도 죽어야 돼 라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 집안일을 왜 남들이 상관해서 대를 끊으려고 그렇게 하는가 라는 그런 원통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윗 왕이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결코 죽어서는 안 돼. 죽을 수 없어.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원수를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여인이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이렇게 고하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위로를 해 줍니다. 즉 다윗은 전후 상황을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들었던 여인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만 더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제 본심을 드러내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같은 생각이라는 건 그 뒤에 나오죠. 자,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내 자식을 2명 가운데 한 놈이 죽었는데 그 자식을 죽인 자를 꺼내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하나, 이미 물이 엎질러졌다는 얘기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엎질러진 물은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지나간 세월, 엎질러진 물, 우리 입에서 나간 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되돌이킬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압살롬은 요압은 죽었는데 이 말이죠. 요압은 이미 죽었고 압살롬이 죄를 지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라고 교묘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버린 자처럼 되었는데 하나님은 버린 자 같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다윗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이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할 것이라. 즉 내가 말하기는 말하는데 내가 참 남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자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주의 종을 구원하시려 함이라. 분명히 당신은 나를 구원해 줄 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부를 떨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17절부터 20절 사이에 쭉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십니다 라고 아첨을 이렇게 떨게 됩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자기 아들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너 요압이 시켰지? 이렇게 다윗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다윗이 여인이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에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지금 이실직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뭡니까? 결국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버려진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꾀를, 그 꾀마저도 하나님은 선한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14절의 말씀처럼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회복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다 돌아와야만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용서한 그 은혜를 품고 있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와서 어때요? 아버지한테 자기 잘못을 고백하기도 전에 그를 껴안고 달려나가서, 정말 벗은 발로 달려나가서 아이를 껴안고 기뻐하고 환영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34장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흩어진 백성을 회복하신다라는 약속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당신은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 새롭게 세워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다가오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8월 첫날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누가 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 두고와 여인처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이처럼 은혜의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길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차마 그저 간과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그 죄값을 우리에게 직접 묻지 아니하시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완성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그를 살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증거하는 그런 살아나심이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죽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가 우리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 지금도 우리는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데요, 내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8월 첫날에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그 새로운 길의 절정이 십자가인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어제 저녁 말씀처럼 담대히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또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정말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은혜를 덧입고 우리를 또 이제 세상에 나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